먼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누가복음 18장 이 구절과 똑같은 걸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기엔 여러 배가 100배라고 했죠.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질문은 이렇게 하는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란 말은 아까 말하면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 말이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금세가 나와 있고 내세가 나와 있죠. 30절에 금세, 내세, 금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에서 영생을 얻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버린다는 뜻이 뭘까요? 버린다는 뜻이 뭐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인데 자식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금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가족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 확실할 때 모든 가족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하고 주님 말씀의 길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세에서도 100배나 받게 해줄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00배 받는 속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내가 버린 것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때 가족이 반대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따르면 나중에는 가족이 이해 못할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100배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역사 나타날 때 그 반대했던 가족들도 그 100배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가족에게 붙잡혀서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도 손해고 주님도 손해고 모든 게 손해가 되는데 주님의 길을 따르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넘치게 주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내가 포기한 것도 그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안 좋아했을까요? 베드로가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염려했을까요? 장모님. 베드로 장모가 걱정을 가장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베드로 성격을 아는데 장모님이 그 베드로가 그 일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자기 딸을 연결시켜 줬을 텐데 베드로가 성실하게 일하더니만 그만 예수님 만나서 다른 걸 다 뒤로하고 이제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다니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집안일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날만 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 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이게 사위 이제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그래 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 장모도 주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예수님께 수중 들게 만들고 베드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베드로가 포기한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버린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래서 주님이 포기할 때 알아야 포기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중에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 그랬죠. 주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생기고 아버지들이 많이 생기고 형제들이 많이 생기고 자식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많이 구원받아가는 그 속에 자기가 포기한 것도 다 포함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단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그게는 많은 고달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긴 받지만은 금세에서 엄청나게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꼭 100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주님 부르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건졌습니까? 그래서 버린 자는 내세에서 영생받을 뿐 아니라 금세에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니 내생에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금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부모님이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는 길을 택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반대했던 부모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 신앙생활 다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포기하면은 그게 당장은 아쉽지만은, 당장은 핍박도 받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주님이 그것을 더 큰 축복으로 다 갚아주고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르는 것이 그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라는 걸 포기하면은 나중에 포기한 것도 나중에 그 속에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구절은 금세와 내세, 이 세상과 원하는 세상, 금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어요.